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할렐루야 교회 성도 여러분, 더운 여름 가운데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지요?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또 아직 코로나의 상황도 나아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많이 또 답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매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말씀 가운데 매일매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시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시고 운명하시는 장면, 또 십자가에서의 예수님 그리고 운명하신 예수님을 아리마대 요셉이 받아서 새 무덤에 두는 장면까지의 내용이 19장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9장을 묵상하면서 저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고 오늘 묵상하는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아마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너무나 사실적으로 그려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 영화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셨던 그런 기억들도 납니다. 예수님은 그 등과 옆구리에 채찍으로 찢기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영화에서도 그러할진데 실제로 그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그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19장을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셔서 빌라도에게 고난받는 그 장면의 내용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와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또 가시나무 관을 씌우며 자색 옷을 입히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뜻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장면을 보면서 저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선 사람들 첫 번째 부류는 바로 십자가 앞에서의 바로 공범들입니다. 예수님을 함께 공모하여 죽인 그런 공범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죠. 이들은 온갖 말로 빌라도로 하여금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대제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동안에도 여러 모함과 또 함정을 파놓으면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빌라도에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9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빌라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좀 이상한 점 발견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라고 소리 지르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지금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상황이고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속국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의 왕은 여러분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가이사밖에 우리 왕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스스로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들의 죄가 더 크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대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이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들은 예수님의 피를 자기와 자기 자손에게 돌리라고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일에 동조하며 동참하고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렇게 환호했던, 호산나 외쳤던 그 사람들이 180도 달라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와 기대와는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실망한 그들은 돌변하여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또는 죽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의 공범들, 바로 대제사장들과 또한 유대인들입니다.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빌라도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전체를 보면 사실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볼 때 예수님은 아무리 봐도 죄가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과 그분의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무엇인가 범상치 않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 말로 그를 압박하는 그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에게 또 압도하는 군중들의 모습에 못 이겨서 그는 예수님을 넘겨주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가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나올 때마다 언급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의 불명예스러운 이름은 바로 신앙의 고백이 고백될 때마다 언급이 됩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가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데 방관자 혹은 협조자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들 모두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가운데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바로 공범들로 그 이름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또 한 가지의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앞에서 동행했던 동행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했고 그분과 함께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했던 명예로운 이름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 있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서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누굴까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입니다. 이들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때, 또 운명하실 때에도 끝까지 함께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 끝까지 함께하였고, 혹 예수님과 가깝다는 이유로 또 혹은 제자라는 사실만으로도 함께 처벌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아리마대 요셉, 그는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혹 다른 것들이 두려워서 자신이 주님의 제자인 것을 숨겼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십자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하지만 담대하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그분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것을 요청하고 또한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그 또한 예수님과 함께한 명예로운 이름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장 말씀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가운데 제가 방금 설명드린 두 부류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십자가 앞에서의 공범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군인들, 빌라도 이들이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그 고난을 만든 바로 공범들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또한 두 번째 부류들, 십자가 앞에서의 동행자들, 마리아와 또한 그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또 막달라 마리아, 또한 사도 요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향해 한 부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들었고 한 부류는 예수님의 고난의 끝까지 함께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예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한 죄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또 나의 필요에 맞는 그 예수님만을 찾진 혹시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공범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은 이제 십자가의 동행자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 십자가의 동행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에, 가장 눈물 흘릴 때에, 또한 가장 아파할 때에, 가장 힘들 때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사랑의 주님을 향해서 우리 또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며 또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담대히 주님을 드러내며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명예로운 십자가의 동행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을 읽으면서 어떤 주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고난을 날마다 기억하며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요한복음 19장 말씀 가운데 십자가의 공범들의 모습과 또한 십자가의 동행자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늘 동참하며 함께하는 그 동행자들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담대히 자랑하며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